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이 시간은 박종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하물고 미리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원받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오늘도 주께 나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바라기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 순종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살아내주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 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져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되는 말씀, 그를 통해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의 예배가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쁨의 주체는 바로 내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단순히 내가 편하고자, 내가 안일하게, 아니면 내가 기쁘게, 이 모든 것 중심 안에 바로 하나님, 그분이 중심 되어질 때 바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중심이 단데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지는 데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늘 한번 말씀을 통해 되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 즉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시켜야 되는 그 여정의 시작됨이 보여지는 말씀이 바로 이 사장의 말씀입니다. 사장의 말씀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이 믿으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 주실 거야. 오늘도 찾아온 모세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짐이 그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의 땅에서 여러분 430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신앙이었냐? 그렇지 못했죠.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릴지언정 그 안에 전심이 있질 못했어요. 진심으로 자신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삶의 모습 안에서는 그것이 풍성하고 또 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고센 땅이었지만 자신들이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중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한 땅에 모세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출애굽의 여정의 모습은 이 바로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이야. 너희를 이 땅에서 놓아줄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를 변화시켜서 그에게서 너희들을 찾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 거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먼저 찾아갔다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장로들이었어요. 이 사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라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적의 역사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다시 상기시켜주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시금 살아 역사하실 때 바로 오늘 31절 말씀처럼 백성이 믿으며 라고 고백하고 하반절에 가서 보면 어때요?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안에 살아 역사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예배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게 뭐죠? 목사님, 저 은혜 받고 싶어요. 진짜 은혜 받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은혜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인 거예요. 예배가 내 중심이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 그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신앙이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죠. 때로는 시험이 옵니다. 연단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다 부딪힘이 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랑 맞지 않아. 여기도 맞지 않아. 저기도 맞지 않아. 그러다가 여러분 어때요? 다시 갈팡질팡 헤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나아가서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님 믿다가 아니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 안 믿는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요, 이래서 안 맞아요. 저래서 안 맞아요. 목사님하고 안 맞아요. 교회하고 안 맞아요. 성도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게 믿어지니까요, 출애굽의 역사가 그들이 순종되어지면 가자 할 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이끌어낼다 할 때 여러분, 세상의 상징이던 바로는 어땠어요? 야, 굳이 광야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 뭐 있어? 그냥 여기서 드려. 애굽 땅 너무 좋잖아. 이 건물에서 드리면 되지. 이 왕궁에서 드리면 되지. 굳이 그 멀리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해?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야, 굳이 애들까지 데려갈 필요 있어? 너희들만 가면 되지. 갔다 다시 와. 애들 필요 없잖아. 또 얘기합니다. 아니, 그 짐승들 뭐하러 데려가? 그냥 너네만 가. 모세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중요하다. 누가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모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짐승도 하나님한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요, 모세는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실제로 이루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보면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향해 모세를 보내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자리,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전해도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찾음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사랑할 수 있고, 섬기라 말씀하시면 섬길 수 있고, 더 낮아지라 하면 낮아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비전 드리면 갑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 주에 부흥회를 가야 돼. 그 부흥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그 성도님들은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그 목사님이 카톡으로 와요. 빨리 말씀 제목 주세요 목사님. 저 비전 트립 준비하느라고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빨리 드릴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되죠. 근데 제가 기도가 부족했는지 하나님이 안 주세요. 비전 트립이 이제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전심으로 오라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또 준비해서 갔다 와서 부흥회를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내 삶에 실제로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오직 예수, 그 신앙 안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감당할 수 있는 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요즘 나가서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가 나를 헤아려 한다면 그걸 배로 갚아줘야 속 시원하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 되고요. 날 죽이려고 득달같이 몰려드는 사람들 집단으로 그들을 대항하려 합니다. 더 낮아져라. 더 거기서 섬겨라. 더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시는데 그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손해본다고요? 미련하다고 그러고 부족하다고 그러고. 여러분, 세상의 모습은 결코 복음 앞에서 우리를 그냥 두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돼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케 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여러분, 제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매 순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사건과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이 매 순간 깨달아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고백이 내 삶의 고백에서 매 순간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는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그 백성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지금 바로와 싸워서 바로와 움직여서 바로에서 떠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안에 너희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너희들이 드려지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가, 이걸 계속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어때요?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경배하기 시작해 머리를 숙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히려 여러분 바로가, 우리가 예배하고 났더니 바로가 갑자기 변화돼서
바로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오히려 바로는 너희들이 지금 편하고 아니라냐? 내가 볏집을 주지 않을 거야. 그래도 벽돌은 더 크게 만들어내. 오히려 더 고행으로 나타냅니다. 백성이 아우성치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바로의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면요, 우리 영혼은 요동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좌우 극우하고 극좌하고 요즘 세상이 완전히 분열돼 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릴 필요도 없고요.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여러분 포용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선 그 자리는 반드시 빛과 소금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걸 이루어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서 이 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설 때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주님, 제가 순종하겠나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너 걔 사랑해야 되잖아. 사랑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그게 물어보는 게 꼭 있어요. 지금 가장 미워하는 영혼이 무엇입니까? 쓰라고 그래. 누구누구 써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물어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미워하는 사람도 혹시 있습니까? 남편이 제일 믿습니까? 그럼 한번 가장 미워하는 영혼 생각해 보시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실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생활하면서 저도 직장 생활을 다니고 또 사회생활하고 지금도 사회 마을에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함으로 받지 못하고요. 오히려 악함으로 대적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면 목사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함으로 대적하려 합니다. 그런데 같이 대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히려 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더 섬기고요. 더 베풀고요. 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럴 때 지금은요. 내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어느 자리에서도 부딪히려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지금은 오히려 목사님이라고 칭호해주고 높여줄 때가 참 많은 걸 제가 경험합니다. 이런 말씀이 실제가 되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줘야 되는데 시작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구원의 자녀임을 늘 믿고 고백하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바로처럼 더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여러분 광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주셔야 되잖아요. 배고픔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중심이 어떠하냐를 계속 묻고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모세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가면 하나님은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음이 고백되어지느냐? 너희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느냐? 이걸 끊임없이.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저주하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주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을 주세요. 그런데 바라기는 내 중심,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심을 다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31절 말씀이 백성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들어가서 내가 믿으니 나를 찾으셨고 내가 그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어때요?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듯하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 내 안에서 이루어 나타나셔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그 안에 드러나는 선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있는 금요철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간 그 한 발짝 한 발짝의 믿음의 길이 여러분 내 후대들이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더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는 결단하는 시간을 제가 가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내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은 저희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의 신앙은 저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직 예수였거든요. 죽는 그 순간까지 두 손을 높이 올려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다. 진심으로 자식을 죽였지만 그를 용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던 그 신앙의 모습.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 그것을 늘 가르쳤고 또 그것을 가르침 받도록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의 수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 목사님, 또 우리 직분자들을 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와야 될 텐데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되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고 그래서 누가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내가 실제가 되셔야 해요. 그래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삶을 예수님 이름 안에서 이루어 살아가셔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는 머리 회전이 참 빨랐다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회계학과를 전공하고 제가 회계사까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회계사 자격증을 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를 가려다가 협성대학교 신학교로 바꿨어요. 하나님. 여러분 회계학을 하려면 숫자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뭐 회사 다니시는 분 알겠지만 한 기업을 운영할 때 이 숫자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또 분석을 합니다. 회사에 좌우되는 부분들이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다 보입니다. 회사의 조직도 움직이는 게 보이고 여러 물질도 움직이는 게 보이고 막 이런 게 보여요. 그걸 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사람의 이 생각이 움직이는 것까지 보여요. 그래서 결정을 하죠. 얘는 나한테 필요한 사람, 얘는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 얘는 중간인 사람. 그 직장 사람 명함이 여러분 수천 장 쌓이죠. 수천 명함을 정리하면서도 기준을 삼아요.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중간, 이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 사람을 내 유익과 내 형편에 따라 따지고 관계가 그렇게 맺어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 나에게 해가 된다고 하면 가차없이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매몰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옛 습성이 대학원에 다닐 때 나한테 나타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35세 갔거든요. 대학원을 늦게 가다 보니까 같이 공부했던 그 동기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더 많았어요.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동기들이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쟤는 좀 낮고 쟤는 좀 부족하고 쟤는 완전히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세상에서 겪었던 이것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옛 습성이 버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장점으로 바꿔주셨어요. 네가 그걸 알면 그걸 통해 더 어느 자리로 갈 수 있는지 알잖아. 예전에 이걸 선택했다면 이제는 가장 연약한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되잖아.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구나. 남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하는 자,
남들이 가장 연약하다고 하는 자,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면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게 감사가 되어지는, 하나님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대학원에 처음 만난 사람이 우리 저번에 오셨던 김경보 목사님. 여러분 한번 보셨죠? 제가 우리 임직식 때도 불렀는데, 여러분 그분은 우리 지금 민수하고 좀 비슷합니다. 민수. 정신적인 문제도 있으셨고,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특수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쓰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분한테 찾아가서,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립니다, 밥 사주고 같이 기도하고 차 태워주고 대학원 내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같이 목회를 동역하며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요. 내 유익이 이익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럼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들은 나를 살인자라고 멸시하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그 백성을 이끄시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의 역사를 바로 앞에서 당당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반드시 여러분이 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이든지 어느 모습이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나는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 더 섬기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더 베푸십시오. 그를 통해 그 안에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 여러분이 선 그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바라기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결단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진심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를 통해 말씀의 중심을 살아서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